이거 다 아는 얘기고 당연하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그러면 너희들끼리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얘기를 듣고 얘기만 들어도 나는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겠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의 마음은 이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9절까지가 8절까지 예수의 마음이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11절, 9절, 10절, 11절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걸 한마디로 이걸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걸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통 여기 태도, 다른 성경에 태도라고 번역했어요. 이 예수의 마음을 알려면은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복음서니까 복음서를 읽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셨나? 이것은 한마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 그래서 겸손이란 뭐냐?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자기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추측해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 그 진리를 안다면 뭐요? 거기서 나오는 작품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안다면 그 완전하심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의 부족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태도,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자기 부족함을 알 때 그것이 겸손이죠. 근데 하나님의 완전함 앞에 내가 나가지 않고 지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하죠. 한마디 해주고 싶죠. 겸손이 뭡니까? 우리 주제를 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뭐요? 예수님이 겸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할 때 함께 하셨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겸손이죠. 그러니까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그렇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원래가 이분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이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똑같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비웠어요? 자기 뜻과 자기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는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면서 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그 십자가를 질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겸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그렇게 말해야 돼. 그게 이제 겸손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복음서가 4권이나 있고, 그 다음에 좀 실제로 바울처럼 정말 이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편지도 있고 모델도 있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이 이 성경이 없잖아요. 그들은, 초대교회는 거의 성경이 없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그냥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거나 순교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봤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기가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 보았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듣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듣고 보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다른 건, 우리는 성경도 있고 성령도 충만하고, 그들도 성령을 받고, 그들은 성경은 없었겠지만 그들은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바울 같은 사람의 삶을 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나의 권리와 나의 욕심과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비우는 거죠. 내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주인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잖아요. 자기 권리를 주장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을 비우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을 믿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죠.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왜 안 되나? 나는 안 되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가 뭘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요 정도밖에 모르고 요 정도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니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로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이 정도로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내가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시는 거죠. 너무 아름다워요. 이 겸손은요,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신 거 아닙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기쁨을 바라봤다. 이 고통이 끔찍하지만 그것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홀랑 박아버렸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온갖 수치와 저주, 인간이 고안해놓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가장 고통스럽게 오래가는 죽음, 3시간 4시간 걸린대. 그게 금방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끔찍하게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딱 온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벌거벗은 몸을 쳐다보게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앞에 있는 기쁨,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다 예언된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죽음과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서. 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없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임하는 우리 구원의 기쁨, 우리 때문에, 거듭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하늘로서 거듭날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녀를 얻는 기쁨 때문에 그 출산의 고통을 개의치 않는 엄마처럼 개의치 않는 그런 죽음을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서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박으면, 우리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걸 다 비우면은, 그걸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드디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거기에 성령이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은 것만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잠언 3장 34절 쉬운 말입니다. 주께서는 스스로 잘난 체하며 남을 비우는 자들을 비웃으시고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다. 높은 곳에 올라간 만큼, 높이 올라간 것만큼, 교만한 것만큼 추락이 큽니다. 하나님이 비우시는데,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 은혜는 것은 값없이 베푸는 사랑과 축복뿐만 아니라,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실제로 내 육신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할 수 있는 능력.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기분 좋고 축복받고 내가 마음의 은혜를 줘, 그게 아니에요. 드디어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던져졌다. 과거에는 못하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음으로 그만큼 내 능력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결론이 났어요. 뭐요? 항상 기뻐하라. 제가 몇 주 전에 선지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면 우리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것만 가지고, 영원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해야 마땅한 거예요. 영원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그냥 당장 간다 하더라도 영원 구원받으면 이 땅에 부귀영화 다 누리고 오래 산 사람보다 훨씬 좋은 거란 말이지. 그 영원의 구원이 그렇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그것도 바울이 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뭐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한다고 걱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눌릴 이유가 없어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다음에는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문제에다가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감사에 초점이 돼야 돼요. 감사한 게 뭔가? 굳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뒤에 나와서 건강에 중요한 거 감사한다.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건강한 거 감사해야 돼. 아이들 건강한 거 감사해야지. 성적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새 말 안 듣는 거 자꾸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구야? 그렇죠? 참 이 교만은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 일이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 잘 되다가 끝에 가서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다가도 돈 한탕 벌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벌써 망하는 거예요. 네, 끝없이 망했다가 또 일어섰다가 또 망하고 하나님이 없어요. 친 게 아니에요. 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과 이런 교만한 사람이 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교만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씨앗만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씨앗만. 교만한 눈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한 눈과. 여러분이 좋은 차 타고 간다고 조만한 찌그러진 차 타고 가는 사람 쓱 쳐다보면서 별 볼일 없는 사람이군. 요것도 교만입니다. 그런 생각만 하면 안 되지. 차가 무슨 관계가 있어? 옷 입은 게 무슨 그렇게 관계가 있어? 깨끗하게 입고 하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다 왜? 교만한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이건 무슨 그냥 도덕 항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삶 자체가 뭐라고요? 하늘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런 겸손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께 모든 의탁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기 위해서는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삶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겸손하게 남을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특히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잔소리 같은 설교지만 잔소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그 마음이 그의 삶으로 나타나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겸손이었어요.